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이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한 장 같이 읽고 말씀을 한번 해봤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사도행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미하나마 그 행진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같이 참여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가 계속 그 행진을 처음하고 같은 그런 칼라로 해야 되거든요. 행진이 이렇게 가다가 그 어떤 색깔이나 목적이나 이런 게 변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변질이 좀 많이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진하시는 겁니다. 지금 알곡들을 씨를 뿌리고 알곡을 거두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친히 하시기도 하시지만 제자들, 즉 우리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여된 자로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뜻대로 이 행진을 계속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자, 오늘 살펴보면요.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앞에 보면 그죠? 저번 주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온 뒤로 지금 예루살렘은 계속 시끄럽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안전뱅이가 처음에 이 방언 받을 때 방언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의 그 기다리던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받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 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건 안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오늘 보니까 5,000명이 또 들어왔어요. 주로 남자만 말하기 때문에 여자까지 끼면 아마 그때 시대는 첩도 많았고 여자들이 또 오늘날도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다 이러면 내가 산수는 잘 못하지만 최소한 10,000명은 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000명이나 된 한 사람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문중 그런 말 있잖아요. 6절에 보면 그죠? 문중 대제사장의 문중 또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이 문중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역시 이 인맥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뭐 교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무리를 짓는 거죠.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 편끼리 다 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저도 이 목사가 된 지 좀 됐지만 이 교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제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사실 교단이 꼭 필요한 건가? 교단이 과연 우리가 교단을 의지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문중, 이 무리가 다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막 신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 무슨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갑자기 너거 편이 됐냐? 저거 편에서 저거 남은 편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는 다 유대교만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뭐 몇십만 명 되는 교회에서 10,000명이 이웃 교회로 출석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제가 그런 목사님들 직접 또 만나봤는데 뺏어온 목사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뺏긴 목사는 일을 갑니다. 밤새도록. 뭐 그런 거하고 좀 다르지만 아무튼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 그죠? 유대교에서 엄청난 타격입니다. 뭐 헌금이나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첫째 돈을 생각할 거예요. 그죠? 엄청난 오퍼링이 엄청난 돈이 이제 저 기독교로 가는구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무리들이 막 캐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요즘으로 말하면 게 어디 소속이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참 웃겨요.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은 참 뭐, 어느 교단입니까? 이것도 꼭 물어요. 너무 웃겨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어느 교단입니까? 그게 꼭 필요한 말인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참 언제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체험은 언제 하셨고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나면 어느 교단 출신입니까? 이런 것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순절인데 나는 고신입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약간 벽을 둬요. 아 역시 고신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거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무슨 어느 소속이냐 무슨 권리로 이런 엄청난 무리를 만드느냐 이거죠. 유대교를 반하는 엄청난 지금 위협입니다. 유대교에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미워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근데 이제 여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 다른 버전도 오늘 아침에 많이 봤어요. 보니까 성령의 컨트롤 당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베드로가 절대 제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지. 네. 지금 이 대단한 문중이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둘이 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신문을 봤는데 뭐 잘못되면 둘 다 십자가형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참 안전하으나 우리는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쫙 빼는 이때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러고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설교를. 간단하게 뭐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라도 되는데 완전히 여기서부터 너희가 죽인 막 이렇게 하면서 쫙 설교로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 전서인가 보면은 너희를 미워하는 그 반대파들이 질문을 할 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항상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누가 언제 나에게 어떤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예수제이들이 밉다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안에서 그 준비된 복음의 답이 쫙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4장에는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11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 그래서 이걸 보고 돌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여기는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여기 또 시청자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돌. 자, 이것이 베드로전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은 베드로께서 직접 자기 서신을 써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가보면요.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가 이 돌이 무슨 뜻인지 2장 5절 6절에 5절부터 사실 4절부터 쭉 써놨어요. 4절부터. 자,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돌. 그냥 돌이 아니고 무슨 돌요? 산돌. 리빙스톤. 리빙스톤이라는 참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가 있었네요. 그거 참 이름 잘 지었어요. 그죠? 이제 보니까 리빙스톤. 리빙스톤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5절에 또 뭐라고 했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the living ston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우리는 living ston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the living stone 모퉁이 돌이죠. 머릿돌, 그죠? 집 지을 때 제일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기초돌이 된다는 거예요. 기초돌. 그래서 그 위에 우리들은 하나하나가 또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더 리빙스톤이 아니고 리빙스톤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템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거하시지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머릿돌이고 우리는 그 위에 하나하나 올려지는 돌들이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완성된 집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 알고 보면 보석이죠, 보석.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다 보석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휴거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올라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예수님이 머리니까 그죠? 머리가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 그래서 머리와 몸이 만난다고 봐도 돼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붙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샥 올라갈 때 천국 문에서 만약에 천사가
Who are you? 누구세요? 이러면은 part of Jesus. 누구는 지저스 뭐 팔이고 누구는 발바닥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붙어있는 몸이.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을 들어오는데 머리는 들어왔는데 아직 허리가 안 들어왔다. 근데 머리 들어왔으면 되지라고 문을 탁 닫을 수가 없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끝까지 안 닫고 들어오는 사람 보고 뭐래요? 꼬리 덜 들어왔나? 이렇게 하죠. 네 꼬리가 아직 덜 들어와서 문을 저리 빼꼼 열어놨나? 이러잖아요. 그 이제 돌려서 말하는 거죠. 문을 꼭 닫고 다녀라 이 말이죠. 네 꼬리가 아직 덜 들어왔는가 봐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고 우리는 몸인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모퉁이 기초돌이고 우리는 그 위에 지은 돌들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 하나의 신부된 교회라 그러지. 그거를. 그죠? 신부된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게 신령한 제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래서 우리는 또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8절에 그런 말이 있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는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이 돌, 예수님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제 전 인류에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 돌로 하나의 산돌이 되어서, 산돌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의 생명을 가진 돌이에요. 이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집에 또는 예수님의 몸에 붙는 사람은 그 나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이한 빛에. 9절에 보면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인류가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돌이 되어서 이 산돌이 되어서 예수께 붙는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고 예수께 안 붙고 지 혼자 저 떨어져가 돌아다니는 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성전에 조인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그런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10절이 이제 이 2장 10절이 결론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즉 뭐요?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몸이 된다. 예수님의 몸이 된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붙는 몸이다.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그 위에 하나하나 올라가는 돌이다. 다 그죠? 저기도 돌담을 쌓아놨지만은 돌을 집을 지을 때 돌하고 붙어야 돼요. 그죠? 돌이 쫙 붙어갖고 집이 되지. 돌이 지 혼자 저 떨어져 있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가요.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 밑에 있는 돌도 있고 위에 있는 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제일 첫 돌이 됐다 이거예요. 제일 첫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들이 또 이제 붙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쯤 있는 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마 저 지붕 가까이 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말세기 때문에. 그래서 돌 위치가 또 여기저기 다르죠. 돌 모양도 다르고 아무튼 각자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 전설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설교가 그런 뜻이에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머릿돌이 되어서 붙어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 몸에 붙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붙어야 일이 되는 거지 다른 데 붙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붙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잘 붙자. 잘 붙자. 잘 붙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 시리아에서도 지금 패싸움 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왕초들이고 그 밑에 이제 패싸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패거리 모으려고 막 다니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는 이번에 또 테러 당해가지고 막 43개국 나라에 같이 싸우자. 아이시스를 쳐부수자. 이렇게 하고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이란, 뭐 차이나 쭉 그쪽 동네 있잖아요. 동유럽 그쪽 동네를 우리가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줄 수 없다. 싸우자. 막 이렇게 지금 뭐 3차 대전도 일어난다는 말도 위기 촉발이다 말도 있고 한데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는 뭐 3차 대전이든지 100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기뻐요. 뭐 전쟁이 나서 기쁘다는 게 아니고 다 돼가는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할 때가 다 돼가는구나. 제가 유튜브를 보는 것도 뭐 그런 걸 알고 싶어서 본다기보다 갈 때가 다 돼가는 그 짜릿함을 느끼려고 볼 뿐이에요. 저는 다 돼가는구나. 곡마곡 전쟁이 오는구나. 뭐 또 이번에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붙어야 돼. 잘 붙어야 돼. 예수께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내 혼자 할렐루야하고 내 혼자 아멘하고 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께 붙어야 되는데 조금 뒤로 가서 25절, 26절, 27절까지 그걸 써놨어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절, 27절도 다 같은 말이에요.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고 세상의 왕들이 관리들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27절에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 합세하여 그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에 붙지 않는 돌은 다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여기 한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 딱 그렇게 두 부류로 점점 더 뚜렷하게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붙어야 돼요. 잘 붙어야 돼요. 그 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가장 왕초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를 이용합니다. 세상 정세나 뭐 인간이나 뭐 많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정욕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무리에 서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눈 감고도 잘 때도 그리스도에게 내가 잘 붙어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근심을 통해서도 떼어놓으려 합니다. 또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떼어놓으려 합니다. 끊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 그 튼튼한 끈을 끊으려 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도 한번 가볼까요? 심심한데. 참 중요한 말이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주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자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딱 써놨잖아요. 그죠?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끊는 도구들이 쫙 적혀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뭐요?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고, 응? 심지어 천사들, 권세자들, 높아지고 낮아지고 많은 세상 것을 또는 영적인 것까지 동영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거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 끊으려 하는 도구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보세요.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동물 학대 그런 유튜브 보면 참 너무 제가 괴롭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찌 잘못됐는지 사람 죽는 것보다 동물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사람은 그래도 잭소리라도 하고 적어도 뭔가 자기가 어떤 입장이라도 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라도 있는데 동물은 무슨 죄예요? 저 잭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도살을 당하는 거죠. 그런 입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일이 잘 안 된다. 내가 뭐 꿈이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왜 이럴 수가 있노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 성경을 아직까지 한쪽 면밖에 못 본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다른 쪽 어쩌면 더 많습니다. 죽임을 당한다, 다 뺏긴다, 뭐 톱으로 켜임을 당한다, 엄청난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 이래 되죠. 넉넉히 이긴다. 제일 중요한 말은 more than conquers.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넉넉히 이기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뭔가 유튜브를 봤는지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참 저렇게 할지 제가 걱정됩니다. 제 믿음이 저만큼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그걸 감당할 은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Really? 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처럼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이 캐릭터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막 폭풍 속에도 주님 나도 한번 걸어가 봅시다 이러고 막 물 위에 걸어가잖아요. 제 자신이 물 위로 그래도 몇 발자국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걸어본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요. 그 정도로 용감했던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는 그 기집종 앞에서 3번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오늘 다시 돌아가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편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인간적인 그런 준비 그런 것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이상한지 보세요. 13절 보죠. 13절. 그들이 이제 베드로 요한을 잡아갔잖아요. 신문을 했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요.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볼 때 신학교도 물론 안 났고, 내가 볼 때는 일반 학교도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건 고기 잡는 것밖에 할 줄 몰라. 그런데 이 범인이 영어로 보면 ordinary man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범인이 이 그냥 보통 무식한 사람이 이상하다. 자기들이 봐도 어떻게 저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귀신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표적, 영어로 보면 an outstanding miracle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ordinary man이 outstanding miracle을 행하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ordinary man이 extraordinary thing을 행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파워구나. 여기서 뭐 서두로 배우니 무슨 총신을 낳았다든지 무슨 대단한 뭐 신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ordinary man이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나도 ordinary man 보다도 더 ordinary니까 성령만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참 위로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ordinary man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게 되고 한 방에 그냥 10,000명씩, 그죠?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도대체 오늘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는 일이 난 들어본 적이 잘 없거든요. 다들 보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막 교회가 일단 우리도 막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하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만 우리 우리 회장 같이 공부하는 회장이 내보고 이랬어요. 참 순진하시구만요. 내보고 성령이 목회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어야 돼요. 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보고 직접.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내가 완전히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거기가 서울이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러는가 보다. 또 그 사람이 회장이니까 내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근데 내보고 참 답답다는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요, 진짜 그때가 지금 언제예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2000년대인가 그렇습니다. 2000년 1년인가 10몇 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오늘날은 이 주의 종들이 이 사도행전을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부터도 성령이 충만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 10,000명이 돌아왔더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어디를 보면 그런 경영학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빚을 내서라도 하나 지어야 되고
그리고 빚내가 교회 짓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한국의 건축자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교회를.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1억도 없이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짓고 유아실을 넣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목사가 박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신학 박사가 제일 가짜가 많잖아요. 네? 무드기로 잡히죠. 무드기로. 내 아는 목사님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요. 재판받았어요. 가짜 목사 다 해가지고. 그건 무슨 개방신이에요. 진짜 박사는요. 미국에 그 박사 그 무슨 그게 있다네요. 그게 딱 이름이 올라가 있대요. 인터넷에. 근데 안 올라가 있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집단 재판받았어요. 그 감옥 갈 뻔했는데 벌금만 뭐 몇백만 원씩만 냈다고 그랬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우리 주위,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는 작은 스케일로라도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작은 스케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야 되는 거죠. 이상히 여기야 돼요. 저 사람은 뭐 사회 경험도 없는데 어째서 인생에 대해서 잘 알까? 그런 말 하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 근데 또 보세요. 여기 보면 17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들을 위협하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18절에 보세요.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 반대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적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더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데는 그죠? 그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할머니인데 우리 같이 봤잖아. 러시아 할머니인데 자기 손녀에게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전도하면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마귀가 더 퍼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족끼리도.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 좀 가르쳤다든가, 그래가 어쨌든 이 러시아 군인이 와서 이 손녀를 10살 됐다든가, 아주 어렸어요.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20몇 년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헛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보이지 않게 퍼지느니라.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퍼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싫게 한다든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준다든지. 응?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전도를 잘 시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제 자존심이었어요. 왜냐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그게 참 힘들었어요. 실컷 듣고 미쳤다. 이러니까. 근데 저로서는 그게 참 큰 장애물이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 저거 미쳤다, 멍청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말해도 내가 누구에게 말해도 진짜 회의에 가서 말하든지 어디 가서 말해도 말 잘한다, 똑똑하게 한다 이런 말을 들었지, 저 도란 말한다 이런 말을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려고 내려놓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이 얼마만큼 자존심을 다 버렸는가를 제가 묵상하니까 제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미쳤다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퍼뜨리지 못하게 하자. 위협하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결판 날 때까지 이 방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에게 말하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또 말하지 말게 하자. 또 가르치지 말게 하자. 성경 공부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가르쳐야 돼요.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에게 또 기타 가르치러 가면 기타 가르치는 학생에게 그냥 제발 좀 가르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좋겠어. 난 전화해갖고 뭐 누가 지금 좀 만나도 돼. 언제 anytime 밤중에라도 와서 만나라. anytime 내가 갈 수 있다. 난 차도 있다 이제. anytime 가서 내가 말해줄 수 있다. 제가 그냥 다 말하고 싶죠. 이 지나가다가도 헬스클럽에 가서도 제가 요 짐에 다니잖아요. 헬스클럽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요. 땅땅땅땅땅 pay attention 이렇게 해가지고 Do you know Jesus?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은 당연 쫓긴 하잖아요. 쫓긴 하거든요. 영업을 방해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만 해요. 운동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다 쓰러지든지 운동을 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소서. 그러다 내가 한 사람에게밖에 말 못했어요. 네이산이라고 그 매니저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어쩌다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또 마귀가 있어갖고요. 내하고는 별로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어색해요. 내가 막 웃고 이래도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네이산한테 내가 Do you know Jesus? 이랬어요. 네이산이 Who? 그래 Jesus! Jesus! Yeah! I believe Jesus!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Good!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참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요. 너무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마귀는 이런저런 내 내적인 어떤 또 외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입을 막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말하고 가르쳐야 돼요. 앉으나 서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돌아서가 미쳤다 하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여러분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쪼갭니다. 나중에 내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떤 미친놈이 또 한 방울 떨어뜨리고 어디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또 아줌마가. 그 내가 왜요? 이랬더니 가는 데마다 내보고 예수를 믿으라 해요 이러더라고. 내가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어떤 약간 팔자 이런 거를 느끼니까 나는 예수 믿을 팔자인가 봐요. 가는 데마다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야 될 팔자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자기가 팔자라니까 내가 또 팔자가 해야 될 적이 있어요. 팔자는 팔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할 때 어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막 쌍욕이나 하고 뭐 돈이나 빌리러 다니고 막 집도 치우지도 않고 막 설거지도 막 태산같이 밀어놓고 막 그렇게 살면서 예수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은 최소한 배로 바쁩니다. 왜냐면 남 하는 것만큼 다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거지로 살면서 맨날 얻어먹으면서 홈리스 내가 얻어먹으면서 길에 앉아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니같이 될까봐 안 믿으란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주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거지로 앉아 있어도 얼굴이라도 이렇게 참 평안하게 기쁘게 참 홈리스신데도 어떻게 그래 얼굴이 평안하십니까? 또 무슨 일을 탁 당했을 때도 막 벌벌 떨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빨리 기도를 해야 돼. 주여 평강을 주소서. 그래서 하하하하 이렇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해도
밖에 나갈 때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래요? 20절에 19절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20절에 그랬잖아요. 보고 들었다 했잖아요. 자기가 보고 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인생 신학인데요. 인생 신학. 신학 공부만 자꾸 한다고 신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신학을 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주겠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주겠어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 하다가 죽은 분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는 그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일으켰다고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적 뭐 그래 봉사 안전뱅이가 지금 뛰다니는데 제가 봐도 저 뛰다니는데 지금 엄연한 사실이 뛰어다니는데 뭐라 할 거요? 그래서 아무 세상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안전뱅이를 일으킨 40세나 넘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5천명 만명이 막 모여드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막 처벌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더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자기들 성도를 더 잃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쭉 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베드로 요한이 나와가지고 자기 그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모여갖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니까 29절 합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죽을 판하다가 왔는데 전혀 겁도 안 내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시고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이거를 묵상하면서 저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담대히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뒷받침되는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냐면 진동으로 하요. 진동으로. 재밌죠?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바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쉐이크 진동을 해야 돼. 진동을. 이런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희가 막 여기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 거실이 진동을 하는 거야. 진동을 확 흔들리는 거야. 그런 체험을 이 초대교회 때는 보통 했잖아요. 진동 막 이런 거 보통. 그래서 진동을 하고 이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막 원자 그대로 그 장소를 진동을 시키겠어요. 진동을. 이 정도 되니까 진짜 죽음을 불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 받기는 받았는데 이만치 못 받아서 지금 보면 시원찮게 받아가지고 이만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 무리하게 우리를 밀어붙이지는 않으시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처지에서 우리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더 우리가 이런 그 정말 본을 받아서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참 오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33절이에요.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근데 내가 딱 이걸 보는데요. 오, 있는 자.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있는 자.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물주죠, 물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이 전도대가 왔는데 그 중에 물주가 많이 온 거예요. 물주라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는 돈을 못 벌고 싶어 안 벌고 싶어 안 법니까? 그죠? 돈을 벌 능력이 없으니까 안 버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 사회에서 살아보려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몸도 약하죠. 늙었죠. 장애자죠. 말도 안 되죠.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도 있지만 그때도 만난 거예요.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여건이 안 되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냥 뭐 자기가 다 되는데도 빈둥빈둥 놀고 있다. 그런 사람은 가서 개미를 본받고 일해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하려 해도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있는 자들이 도와야 됩니다. 있는 자들이 도와야 돼요. 저도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능력이 없어요. 살아가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직업을 좀 주세요. 어떻게 좀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힘닿는 대로 도와주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돈을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네가 도와주라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무도 자기 거를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남의 거를 뭐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 나눠라. 내놔.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그런데 있는 자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붙여준다. 저는 이걸 정말 실감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1999년부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진짜 저는 가난해도 교회는 항상 부자였어요. 저는 생활비가 없어도 교회는 항상 돈이 많았어요. 제가 이 교회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시더라고요.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물줄을 붙여준다. 봉을 붙여준다. 또 그 사람은 그 물건을 그런 또 물질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달란트니까. 그런 사람은 또 주는 걸 좋아해요. 아까워라 이래 안 하고 그저 주고 싶어요. 근데 보면요, 주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사실 두 개인데 하나 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뭐 다른 거 기도를 잘해야 된다든지 설교를 잘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실력이 필요하지만 주는 건 실력이 필요 없어요. 주면 돼요. 마음만 피우면 돼요.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런 정말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가난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목회자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어떤 이 세상에서 사회적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감동을 줍니다. 있는 자에게 감동을 줘서 심지어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 몇 번지에 돈을 갖다 주라 이러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은 대로 열매를 먹고 사는데요. 그 중에 여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볼 때 이 사람이 큰 돈도 크겠지만 어떤 그런 모범이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고 또 많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전체적으로 오늘 볼 때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다 하나가 돼서
집이 하나가 되는 거,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니꺼 내꺼 없이 서로 나누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무리다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세상 왕들과 민족들과 열방이 관리들이 이 보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천민이 이런 말은 없잖아요. 다 왕들과 뭐 관리들과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적을 이제 사탄의 무리가 돼가지고 대적이 돼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퍼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정책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건강으로 사탄이 또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하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들어있는 사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항상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성령의 능력까지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막 진동을 해가지고 불이 또 막 나가가지고 여기서 어이구 저 집에 불 났나 소방서가 오고 말이야. 하여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맡은 자라는 거죠. 그건 오직 성령으로 되고 이거를 막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려면은 땅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